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고 그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었더니 그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데려간 후에 방주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닫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가 600세 되던 째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짓고서 600세 되던 때에 이제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며칠 동안 내렸는지 혹시 아세요? 40주야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계속 물에 가득했다가 땅의 물이 완전히 마른 것이 얼마쯤 지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땅의 물이 완전히 마른 것이 언제냐면 오늘 읽은 8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01년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게 601년 둘째 달 11의 날이야. 17일이에요. 2월 17일. 그런데 물이 완전히 마른 건 1년 지나서 2월 27일이래요. 자, 그러면 물이 얼마 동안 땅에 가득했을까요? 1년하고도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물이 가득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600세 때 들어갔고 601세 때까지 약 1년 동안을 방주에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방주에서 동물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냄새. 아마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방주 안에? 있었어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튼 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약속을 기다리고 언제 땅이 마를까 하고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다리는 믿음, 노아의 믿음이 대단하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물이 마를 때가 됐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사실은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여기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노아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8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한 17번 정도가 나오는데 다 그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사람은 어떤 걸 잘 기억하냐면 안 좋은 건 참 잘 기억해요. 안 좋은 거 힘든 거는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선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참 쉽게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주 잊어버려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좋은 거는 잘 기억납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해준 좋은 것들 기억 많이 납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게 더 많이 기억납니까? 우리 찬영이는 철이 많이 들었네요. 엄마 아빠가 좋게 한 게 더 기억 많이 난다고. 대단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봐도 자녀가 잘한 것 기억하기도 하지만 때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한 게 잘 기억나기도 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내게 해준 좋은 것도 기억나는데 안 좋게 해준 게 더 기억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기억나고 좋은 것은 조금 기억나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나에게 해준 거, 아내가 나에게 해준 좋은 것이 더 많이 기억나거든.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좋은 것이 더 많이 기억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하구나. 네. 자녀가 나에게 해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그것이 더 많이 기억나거들랑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하구나. 예.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자꾸 기억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좋은 것이 더 많이 기억나거들랑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평생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본성으로는 나쁜 걸 기억하고 좋은 걸 기억 잘 못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 충만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좋은 것 한 가지를 기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칭찬하는 건 많이 훈련해놨으니까 우리 한 1년쯤 전에 거 한번 기억해보죠. 1년쯤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했던 좋은 거, 꼭 1년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꽤 좀 시간이 흘렀는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좋은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해줘서, 그때 아빠가 이렇게 해줘서 참 좋았다고 옆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둘이 서로 한번 1년쯤 전에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거 기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네. 네. 오늘 여러분 자꾸 기억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 만날 때 1년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좋은 걸 한번 기억해 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오늘은 이 사람 만날 때 10년쯤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좋은 거 한번 기억해서 얘기해 보자. 혹은 한 달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하면서 날짜를 매번 좀 다르게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을 말해주는 훈련 우리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서 그 일들을 자주 기억하고 자주 이야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죠. 기도할 때 하나님 1년 전에 저한테 이런 거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것은 아주 짧게 하나님 다 좋은데요, 안 좋은 것은 길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95를 주목하라 많이 하잖아요. 95를 주목하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건강한 부분이 95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몇이 있다고요? 5는 연약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은 자꾸 뭘 주목하냐면 5를 주목해요. 사실 뉴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객관적인 뉴스는 뭐냐면 교통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객관성은 뭐냐면 오늘도 1000만 대 이상의 차가 다 안전하게 있었다. 이 얘기를 다 전하고 나서 그런데 그중에 몇 대가 사고 났다. 이게 원래는 객관성이에요. 근데 뉴스는 뭐만 전해요? 사고 난 것만 전해요.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면 오늘도 이 공무원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오늘도 몇만 명의 공무원이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일들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객관성인데 뉴스는 뭐만 전해요? 안 좋은 거. 95를 전하는 게 뉴스가 아니라 뉴스는 5만 전합니다. 이렇게 뉴스가 그건 뉴스의 사명이지만 우리의 눈이 뉴스가 되면 안 돼요. 뉴스는 뉴스의 사명을 다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95를 주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95만큼 잘해주고 5만큼 잘못했을 때 뭐를 더 봐야 돼요? 95를 주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5를 보는 눈을 키우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에게 준 아까 말한 대로 나에게 준 한 달 전에 잘해준 일, 1년 전에 잘해준 일 기억하는 건 그 95를 키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 내가 10살 때 해주셨던 거, 내가 고등학생 때 해주셨던 거, 내가 청년 때 나에게 해주셨던 거, 내가 신혼 때 나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95를 주목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95를 보는 눈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95를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95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볼 때 내가 지금 5를 보고 있어요. 주여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믿는 거 하나를 100으로 봐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것 하나를 100으로 봐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귀하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한 게 95고 잘한 게 5도 안 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 하나를 100으로 봐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혜로 내 아들인 것 하나가 100이다. 내 딸인 거 하나 100이다. 다른 거 다 실수해도 그걸 내가 100으로 봐준다. 이건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95를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노아와 그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땅을 딛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혹시 벌하려고 생각하셨다가 여러분을 생각하사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사 이 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창세기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는 것,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기억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게 좋은 의미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예. 제가 당신의 좋은 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기억하며 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배선자 혹시 한자로 아시죠? 배선자 이렇게 쓸 때 오른쪽 변에 8팔의 입구가 들어가요. 배에 왜 8팔의 입구가 들어갈까요? 놀랍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합해서 8명이에요. 그래서 배선자에 8팔 입구가 들어간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네, 원래 또 한자에 만든 원리 가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원리를 또 통해서라도 8명이 그 안에 있다. 참 놀라운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낭망하지 말 것은 기억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또 이 나라도 지금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믿음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또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1년이 지나서야 이제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석이 창조의 증거인 거 아세요? 우리가 상식이 참 잘못됐습니다. 화석을 몇만 년 땅이 이 흙이 쌓여서 화석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그건 상식을 정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소가 한 마리 죽습니다.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10년이 지나면 뼈가 남아 있을까요? 점점 비 내리고 뭐 하면은 이거는 화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화석이 어떤 동물이 죽어서 몇만 년 쌓인다고 화석이 생기지 않습니다. 화석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동물이 물에 쓸려서 저 떠내려가다가 물 사이에 흙이 탁 묻혔는데 동물이 죽고 그 흙이 쭉 눌러내리면 그때 화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얼음 사이에 화석이 생길 때는 그냥 그거는 얼음이 생길 때 화석이 생기는 거고 동물의 그것이 남아있는 거고 땅의 흙 사이에 화석이 생기는 건 홍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면 홍수의 증거가 있죠. 원래 학자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뭐 처음에 아주 이렇게 어떤 생물이 있다가 그게 이제 생물이 없다가 무생물 사이에서 효소가 생겨나고 효소가 또 단세포 동물 하면서 물고기가 선캄브리아기에서 캄브리아기로 올 때 갑자기 수만 종의 물고기가 생겨나고 그 이후로 또 생겨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지질학자들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진화론자들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그랜드 캐년에 물고기가 맨 위에 있어야 됩니까? 맨 밑에 있어야 됩니까? 물고기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물들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놀라운 사실은 그랜드 캐년에 물고기가 맨 위에 있습니다. 동물들의 사체가 오히려 밑에 있고 물고기들이 위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홍수의 증거입니다. 홍수로 동물들이 탁 쓸려 내려가면 제일 밑에 어떤 동물들이 남아요? 좀 무거운 동물들이 밑으로 가라앉고 맨 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뭐예요? 물고기들이에요. 오히려 이건 홍수의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화석에 대해서 가장 이 단순한 화석이 흙이 몇만 년 동안 쌓여서 화석이 생겼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진화론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화론은 사실은요 확률적으로도 이 세상에 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있을 때는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제일 과학 법칙 중에 확실한 법칙이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얘기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뭐냐면 이게 물이 위에 있을 때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전기를 발생하면 위치 에너지는 없어지고 전기 에너지는 생기고, 근데 그 에너지 합은 똑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른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향수병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향수병을 딱 갖다 놨는데 사방에 있는 향수 냄새가 병 안으로 탁 들어갈 확률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주의 모든 것은 이 모여있는 질서 속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무질서로 흩어지는 게,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한 군데로 모이는 건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창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방이 조금 어질러 있는 걸 보고들랑 얘가 지금 우주의 법칙대로 살고 있구나. 우주의 법칙대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우주의 법칙대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게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에요. 엄마는 창조의 능력이 참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굉장히 질서로 만들어주죠. 아이들도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생겨나면 우주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대로 살아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 어질러진 거 보고들랑 아이고, 네가 요즘 창조의 능력이 좀 부족해졌구나. 네가 지금 우주의 법칙대로 살고 있구나. 언젠간 너도 창조의 능력으로 살게 될 날이 있을 거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창조의 능력은 한번 옆에 축복해 주세요. 언젠간 창조의 능력으로 살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창조의 능력은 사실 시계 태엽이, 시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흩어져 있는 시계 모든 태엽과 나사들이 어느 날 우연히 모여서 시계가 될 확률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시계가 생기는 건 창조의 능력으로만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은 사실은 소진화를 가지고 대진화를 추론한 것에 불과합니다. 소진화는 뭐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나 그런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 옛날에는 조금 작았다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작아졌다가 조금 더 커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건 여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나요? 네, 아무튼 한 그 종에서 말이면 말, 나방이면 나방, 새면 새, 한 종에서 갈라파고스의 군도의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새에서 새로 바뀌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증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100년 전보다 지금 이 평균 신장이 커진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간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진화론은 증거 없는 학문이에요.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간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조새. 시조새는 뭐냐면 그냥 시조새 이제 파충류와 새의 중간이다 막 얘기하면서 시조새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새의 깃털 그 화석을 보니 이거는 그냥 새다. 그냥 새지 이게 그 중간은 아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증거가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은 증거 없는 학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창조론을 거부하고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진화론과 창조론을 빼면 나머지 이론이 뭔지 아세요? 외계인 유입설.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진화론이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증거도 없는 학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증거들은 노아의 홍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화석이 맨 위에 측에 있는 것이나 화석이 생겨난 것 자체가 이 진화론이 아니라 이 홍수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땅에서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복주사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그 고난마저도 복으로 변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이 상황이 한국교회의 복이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